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론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헬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놈 족장, 그나스 족장, 데말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오늘 본문은 야곱의 쌍둥이의 형 에서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건너뛰기 쉬운 긴 족보입니다. 본문 1절은 야곱의 형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며 반복합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 즉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들은 구속사의 거대한 뼈대입니다. 창세기는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언약에서 빗겨난 자들인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를 먼저 짧게 기록하고 무대에서 퇴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합니다. 족장들의 이름이 줄을 잇고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시절에 이미 에돔을 다스렸던 8명의 왕들의 명단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힘과 권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영웅입니다. 강대한 제국을 건설한 성공한 개척자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명단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극을 보아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향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과거 아브라함과 롯이 재물이 많아서 갈라섰던 것처럼 에서 역시 재물의 풍요로움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납니다. 에서는 풍부한 가축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재물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에서는 스스로 붉은 땅이라는 뜻을 가진 에돔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선택했던 팥죽, 붉은 정욕이 이끄는 대로 눈에 보이는 비옥함과 권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쥐고 고향으로 돌아와 여전히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 신세였지만 에서는 이미 거대한 성읍을 짓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초기에는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기록된 한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며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정식 아내가 아닌 첩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언약을 벗어난 육신의 정욕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치명적인 대적을 잉태하고 맙니다. 당장 눈앞에는 화려한 족장들의 명단이 펼쳐져 있지만 그 뿌리에는 영적 타락과 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이하는 에돔 왕들의 명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며 숱한 외세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에는 이미 8명의 강력한 왕들이 차례로 세워졌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과 에돔의 현실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썩어야 했습니다. 반면 언약에서 버림받은 에서는 이미 왕국을 건설하고 세상의 군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입니까? 약속을 받은 자는 노예가 되고 약속을 버린 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세상은 빠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쥐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찰 때까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철저히 연단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빨리 성공합니다.
승진도 빠르고 집도 먼저 사고 자녀들도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벌써 왕관을 쓰고 자기만의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는 여전히 초라한 텐트 하나 치고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야곱 같습니다. 그러나 32절부터 이어지는 에돔 왕들의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화려한 왕들의 족보에 흐르고 있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아야 합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벨라가 죽고,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왕이 세워지고 죽습니다.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죽습니다. 끝없는 죽음의 행진곡입니다. 에돔 왕조는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의 왕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세습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딘하바, 보스라, 아윗 등 각기 다른 도시에서 힘 있는 자가 일어나 이전 왕들을 쳐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힘의 논리, 피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세운 왕국의 실제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당장이라도 영원할 것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합니다. 내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는 적자 생존의 정글, 그것이 바로 에돔의 도성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왕관을 쓰기 위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어야 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의 공포만이 그 화려한 왕자 주변을 서성일 뿐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도성 보스라를 기억하십니까? 보스라는 에돔의 가장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들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의지하며 교만했습니다. 훗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그 보스라에 쏟아질 것을 선포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쌓아올린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에돔의 왕관을 부러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야곱처럼 다리를 절며 걸어갈지라도, 광야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텐트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힘과 폭력으로 군림하는 에돔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묵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세일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쌓아 올리려는 보스라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연봉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내 통장에 잔고가 두둑해야, 내 명함에 번듯한 직함이 박혀야 내 인생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현대판 에돔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피땀 흘려 세운 그 에돔의 왕국은 요밥이 죽고 후삼이 죽었듯 결국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 날 헛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본문 43절 에돔의 족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구절을 보십시오.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은 이러하였더라.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성경은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라는 단호한 선언으로 이 긴 족보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고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왕이 되었으나 영원한 언약 밖으로 쫓겨난 대명사로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에서의 이 족보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의 지팡이보다 에서의 왕관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척박한 가나안 땅에 머물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와 권력을 질 수 있는 세일산으로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족장이 되고 먼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에서가 아무리 거대한 세력을 구축했어도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에돔에 불과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무려 4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는 끔찍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반면 에서의 후손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거짓된 영광입니다. 고난 없이 얻은 면류관은 결코 썩어 없어질 들풀의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그에게 당장의 왕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 기다림이라는 연단을 통해 그를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세상의 빠른 성공에 기죽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건너라 손해보고 세상의 경쟁에 밀려나는 것 같아도 결국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약 밖의 화려함은 결국 아말렉이라는 재앙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천한 야곱들을 부르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세워질 에돔의 성읍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혹은 애굽의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에서의 넓은 길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좁은 길 가는 야곱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